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 나누어서 교독할까요?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됐죠. 장마철이 됐어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오고 특별히 습도가 높아서 고생하시고 또 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습도 때문에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한국 가야 되겠다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겨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정돈을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을 활력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혹자는 앞으로 세대가 지금 21세기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도 많고 힘들고 어려움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우리 세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세대만 봐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좋은 시대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 면면들을 보면은 거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똑같아요. 이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세상이 이렇지? 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어요. 사실 이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존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함도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결단하고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든지 말든지 네가 결단하고 네가 선택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선택을 잘한 쪽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형통할 것인지 언제 권고함이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도 헤아려 알지 못하게
않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보면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존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게 그렇잖아요. 돈,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불안이 전혀 없이 편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도 마음 시큰 대로 하고 빌딩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불안은 존재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필연이다. 어떤 대기업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실제로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돼서 불안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안 돼서 불안하고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봐서 공감해요. 역시 목회하면서도 비슷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돼서 불안하고 안 될 때는 안 돼서 또 불안하고 공감하시겠습니까? 염려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본 거예요. 외적으로 집을 사고 자동차를 고급으로 사고 빌딩을 짓고 그러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저축을 해두고 안심되게 안전빵으로 매덕을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이렇게 물질이 많으면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고 옛날에는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었으니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올인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잊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생겨서 돈이 뭐가 좀 생겨서 누가 위로를 해줘서 생각대로 무슨 일이 잠깐 잘 돼서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금방 또 생겨요. 금방 또 와요. 잠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웬만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요. 내 먹고 싶은 건 못 살아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알바하고 박봉에 그 봉급 타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근데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지 못한 분이 계세요? 없어요. 그렇게 좋아졌는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인간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고 편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이상하게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한 이 세상에 그걸 누리면서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항상
항상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들어온 이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정답을 알기 전에 근본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담고.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수천 번을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쳐도 야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우리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알고 가슴에 확 박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내게 평안이 없어도 그 진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안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5개를 갖고 있어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수천억을 가진 거부가 돼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21세기에 무슨 달나라를 간 로켓을 만드는 세상인데 평안은 못 만들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또 무슨 불안한 일이 있거나 겁나는 일이 덜컥 생기면 그렇잖아요. 아,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하자. 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리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속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경험하신 분들 많죠.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워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요. 또 큰 문제가 터져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막 끙끙거려요. 그럴 때 죽으라고 눈만 뜨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걱정, 근심이 안 돼.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이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할 일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쳐야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지금 내게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가 많아. 왜? 인간의 근본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때 평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려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지.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평안이 있네. 이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내가 5억만 주면 내가 교회도 세우고요, 선교회도 막 쓰고요, 내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평안이 임할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확신, 이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으로 임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로 상태. 아,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돈도 많고 평안하게 살던데요. 그거는 세상적인 편리함이지 평안과 전혀 달라요. 그 편리함은 시간 때를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지진이 나면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이에요. 언제라도 지 마음대로 변해요.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 편리함.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혹 누리지 못하신 분도 있다.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받아서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 평안을 몰라요. 평안이 뭔지를 몰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문은 계속 열려져 있다.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는 때때로 잘못해가지고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어. 근데 우리 앞에는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 평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평안을 잘 누리고 살거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평안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누리면서 평안을 주셨던 그때,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좀 있으면 체포돼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겠어요. 죽음이라도 찾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주신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평안하도록, 환경과 여건에 짓눌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평안하도록.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찬양하고 하고 우리 해답을 얻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에 뿌리가 쫙 내려가지고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불그락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지금하고 한 시간하고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나는 흔들림이 없어. 배용주의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 1억이 내 손에 들려줘도 하나님에 관한 한 흔들림이 없어. 돈을 1억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1억이 생겼으면 좋잖아요.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5억만 생겨도 금방 흔들려버려. 그럴 일이 아니잖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림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제가 3.11 대지진 때 고생을 제일로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흔들림도 많았고 정말 흔들림이 많았어. 무서워하고 우리 두 부부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을 신주쿠를 헤매면서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시커먼. 지금도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겁부터 나냐. 겁부터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일은 또 아니잖아. 그럴 일은 아닌 거야.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야. 그렇다니 말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 또 자가진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하는데 왜 돌아서는 잘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듯이.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항상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도 그렇다. 말인즉슨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반성 좀 합시다. 회개합시다.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 막강하신 하나님이 그래 네 그 조그만 문제 하나 그 정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거 아니야. 아이고 저거 참 진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저건 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잖아요.
인격체예요. 인격. 하나님도 우리도 인격체. 인격.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상대방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개딱지가 자면서 나보고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개차반처럼 하면서 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나 되니까 잊어버리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되니까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늘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했다 그러면 몇 놈 없어졌어 벌써. 진짜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했다 그러면은 몇 놈 없어졌다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귀하게 써주시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요. 해야죠. 해야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야지. 방법을 다 찾아야지. 그런데 다 해보고 방법이 이제 없다 생각을 할 때, 다 해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때 하나님. 그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시험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야, 끝났어 문제. 이미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 다 벌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감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뭔 방법이 있어? 없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때서야. 목사님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이미 끝나버렸어 다. 끝났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때서. 제일 먼저 찾아버렸더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아니 그 쉬운 걸 왜 못해요? 그때서야 찾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많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를 잘해야 될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택에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기 뺏다고 한 그릇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해버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내가 안 합니다. 왜? 오해가 생깁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할 수 없어.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겪는 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것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계속.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삶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거나
또 자유스럽게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고 그러면 내 자유스럽게 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면 내 자유를 왜 침범하고 간섭을 하십니까?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뭐가 따라다니는 이 사람? 그러면 평생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거기서 해방되지 않아요. 결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어려운 말 같지 않지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본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천국을 내게 보장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해주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나 하나를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두렵습니까? 내 상황, 내 여건이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언제 얼마나 내 뜻대로 됐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고 자아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 말을 얼마나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저 목사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거 해가지고는 맨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어느 목사는 무슨 말을 하고 그거 해가지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발 그거 하지 말아요. 말씀 한마디라도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복되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뭐 어쩐다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정말로 화가 날 정도예요. 내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철이 돈 많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부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내 상황 여건이 어렵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다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과 여건과는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항상 존재해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꼭 마음에 확 새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사실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나같이 못된 것을, 나같이 삐딱한 놈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엄청난 많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도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니까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본문에서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평강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